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하여서 참으로 아픈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 전통을 가진 이 배재고등학교와 광주 일고의 야구 경기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추어 스포츠는 서로 화합하고 정정당당해야 된 그런 축제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일부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 일고를 향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비하와 조롱 섞인 구호를 외쳤다는 사실이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장 순수하게 우정을 나누고 서로 존중해야 할 이 청소년들의 그 입술에서 어떻게 이토록 날선 조롱과 혐오가 나올 수 있는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 학생들을 바라보며 화가 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모습, 그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분열과 조롱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의 참 씁쓸한 자화상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면 우리는 서로 혐오를 합니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창은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누군가의 아픔을 구협하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타인의 실패와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조롱과 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정치는 진영을 나뉘어서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고 사회는 끊임없이 서열을 매기고 있으며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키키덕거리면서 절구하기까지 합니다. 공감과 위로가 메말라버린 사랑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상처받고 찢긴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가장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출신의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문화와 율법에 대한 관점 차이로 서로 충돌하고 서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 긴장 속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저녁 공감, 위로,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소망 없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감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타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바로 공감입니다. 본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 원어를 보면 이 구절은 아주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겉으로 그렇구나, 참 기쁘겠구나, 잘 됐다 또는 안 됐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동정심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그 감정 속으로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서
그 감정을 내 것으로 삼아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상대방 있는 그 고통의 자리로 내가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그 사람과 똑같이 눈높이에서 웅크려 앉아서 그 감정을 함께 알아주는 것이 바로 공감의 참된 의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것과 함께 우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우는 것은 누구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큰 질병에 걸린 순원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측은지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어려운 것은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내 자식은 취업을 못하고 입시에 떨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는데 다른 순원의 가정에 결혼 소식을 듣게 되고 아들과 딸이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는 타인의 성공을 향한 그 시기하는 마음이,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진정한 공감은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에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가르치거나 섣불리 훈계한다면 그것은 공감이나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누군가 기뻐할 때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시기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기준, 내 형편을 내려놓고 오직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 나의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린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감의 자리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감은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이의 아픔과 기쁨에 함께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침묵으로 곁에 머물러주는 가장 따뜻한 사랑이 바로 위로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수필가는 진정한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몇 자를 적었습니다. 위로란 쏟아지는 비를 맞는 사람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서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라고 한자 적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군가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때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내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내 곁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함께 인생의 비를 맞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며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붙잡아 줄 때에 우리 찢었던 그 마음이 봉합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어린 딸이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된 엄마가 막 들어온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딸아, 왜 이렇게 오늘 늦었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길을 오는데 내 친구가 아끼는 인형을 떨어뜨려서 그만 부서져 버렸어요. 친구가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딸이 친구 인형을
고쳐주느라 늦었구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고개를 저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아니 엄마, 인형은 다 부서져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친구 옆에 주저앉아서 친구와 함께 끌어안고 울어주었어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가장 큰 완벽한 위로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기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 자녀를 모두 잃은 데다 온몸에 끔찍한 악장까지 나자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게 되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고통의 소식을 듣게 된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처음에 이 세 친구는 참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의 처참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소리내어 울고 자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함을 보았기에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7일 동안의 깊은 침묵, 욥의 곁에 같이 주저앉아 준 것, 이것이 바로 욥이 받은 가장 훌륭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나고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의 죄를, 상황을 분석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그 차가운 충고는 욥의 상처에 오히려 성을 뿌리는 같은 잔인한 조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위로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도리어 2차, 3차 폭력을 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노의 시는 그의 시,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기쁜 슬픔과 아픔의 장마 기간을 지나는 형의 자매를 만난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곁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짙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그냥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따뜻한 별빛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덩이라도 한번 다정하게 다독여 주면서 많이 힘들지? 내가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해 라고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내 곁에 머물며 함께 비를 맞아주는 단 한 사람만 지금 내 곁에 있어도 희미한 불빛일지라도 곁에만 있어 준다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은 길고 긴 장마의 기간을 마치고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의 시간을 마치고 마침내 푸른 인생의 계절을 그들은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서 깊은 밤을 지나고 깊은 장마기를 마치고 마침내 소망의 푸른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낮아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남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렇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찬한 땅에 오셔서 저와 우리들의 비참한 현실에 완벽하게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표준 3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것은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발장을 끼고 우리들을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냄새 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명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명한 목사님은 군목으로 13년을 사역한 후에 소록도의 한센 농촌교회 청빙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같은 삶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 700여 명의 한센인의 장례를 치러 주었고 1500대의 휠체어를 그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환자들과 함께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는 친구라고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이방 취급을 받을 때 그들로 나의 이웃이고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10년 동안 12개의 개척교회를 세웠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센병에 걸리더라도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 그 소원을 따라서 존재자체로 그들과 함께함의 영성을 몸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친구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성육신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오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사람들을 보시며 함께 눈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곧 살리시겠지만 이 땅에서 이별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인간의 찢어지는 그 이별의 슬픔, 그 슬픔 가운데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그들과 함께 통곡하며 먼저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대한 공감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해야 할 조롱과 멸시, 수치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버림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고스란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아픔과 죄악의 끝으로 철저하게 공감하시며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되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굳은 마음들은 마치 아기의 부드러운 살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한산 병자처럼 낮아지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의 상처가 내 상처로 느껴지고 형제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도 눈물 흘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땐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이고 그것이 말 진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오늘도 서로를 조롱하고 비웃고 편을 가르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땅을 치유하는 평화의 도구, 위로의 도구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롱과 혐오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이 차갑고 거칠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 입고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잠 못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학생들의 입에서 쏟아진 거친 말들 역시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한 채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린 우리 세대의 슬픈 비명이라고 느껴집니다. 모두가 자신의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고 외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정작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이 고독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며 하루 종일 직장과 학교에서 시달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았다고, 참 고맙다라고 말 한마디 하고 공감하고 안아주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고 조우영 성도님의 입관 예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설화상견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하실 때 순원들이 자주 찾아가고 성도님과 조우영 집사님을 많이 위로하고 반찬도 해다 주고 함께 위로했다는 소식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멋진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아마 조문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 아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울 수밖에 없었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가 찾아왔을 때 손가락질 대신에 눈물로 안아주는 곳, 누군가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질투 대신에 내일처럼 진짜 기뻐하고 손뼉쳐 주는 곳, 세상에서 온갖 조롱을 당해 상처받은 영혼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아, 이곳이 진짜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라는 그 따뜻한 위로와 용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그리고 넉넉하고 따뜻한 우리 마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회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